예,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또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헛되지 않은 줄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헛되지 않은 줄. 자, 우리말에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공허, 무익, 비효과, 무가치, 빈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 1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조용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조용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자들, 그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어둠을 틈타서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으로 보면은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역을 끝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짧은 시간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갑자기 그 도시를 떠났기 때문에 이 과정을 놓고 본다면 이 바울은 분명히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바울이 사역을 했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안에는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사역을 한 결과로 많은 개종자들이 나왔고 거기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히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을 놓고 과연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다. 밤새도록 수고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헛수고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전도서, 구약성경 전도서를 보면은 헛됨에 관한 지혜서인데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3절 보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이 삶의 이 헛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삶의 헛됨, 헛된 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서 그 해답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합니다.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자, 바울이 먼저 빌립보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디아 부인, 귀신 들려 점을 치던 여종, 그리고 감옥의 간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준 일로 그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수입원이 없어졌잖아요. 잃게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나무 막대기로 심한 채찍을 맞고 발에 착고를 찬 채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게 되죠. 거기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정식 재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와서도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많은 싸움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사방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히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에겐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대로 바울은 지금 여러 환난,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바울이 그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바로 오늘 2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바로 이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여기 힘입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갖고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그 비결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 힘, 바로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도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바울이 고소당한 죄가 뭡니까? 바울이 고소당한 유일한 죄는 다른 임금 곧 예수에게 충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그 예수라는 임금, 왕에게 충성한 죄로 이제 이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일은 내가 참 극복하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나면 모든 걸 내려놓고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그냥 뒤로 물러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헛된 삶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그 얼마나 내 인생이 헛된 삶이 되겠습니까? 1978년에 순교한 체코의 철학자 비테슬라브 가르다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모든 자유를 앗아가버린 사회에 저항하는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끔찍한 대적은 죽음이나 고통이 아니다. 진짜 공포는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즉 때 이른 죽음이다.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때 이른 죽음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이전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그런 생각이죠. 때 이른 죽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때 이른 죽음에 스스로 굴복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말씀을 한번 보면은 표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 영성가는 목회자의 목회자죠. 그는 이런 주석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래, 오히려 신경과민에 걸리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더 쉬운 건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다.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깊은 삶은 아니다. 더 쉽긴 하지만 더 보람 있는 삶은 아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 말하자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를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사는 것을 선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모험적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들과 함께 달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한 삶,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더 최대한 적극적으로, 더 깊게, 더 나은, 더 보람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힘을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분명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다는 것이에요. 이 똑같은 위험에 빠져 있었던 사울 왕은 실체 없는 귀신에게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을 그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이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일이다. 이 조지 물러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바울의 삶이 헛되지 않았던 그 비결, 그가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멈추지 않았던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그는 수시로 계속해서 그 힘을 공급받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멈추지 않을 수 있고 헛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둘째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4절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여기 옳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험에서 진짜인지를 알아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위탁받다라는 단어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시험해 보시고 합격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너는 합격, 이렇게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복음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존재와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바울의 그 열정, 바울의 소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처럼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기나 명예를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삶에 유일한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불순한 동기나 악한 목적이 전혀 없이 정말 온전하고 참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 감찰하다라는 도키마존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험을 통해서 인정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제가 완료 시제 동사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시험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오늘 나를 대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은 최종적이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인생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을 의식했습니다. 시험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다 더 하나님의 이 감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적인 시험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시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바울이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감찰, 그 시험은 언제가 끝입니까? 언제가 최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감찰하심은, 시험의 끝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젠간 주님 앞에 서서 바로 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자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마지막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세요. 심판이요 종료 휘슬을 불어야 결과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 경기가 어떤 결과인지 사람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종료 휘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종료 휘슬을 불면 그때 내 인생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내 인생의 종료 휘슬이 불릴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라고 인정해야, 그래야 내 인생이 헛되지 않은 삶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저마다 인정받고 싶은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나도 좀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증인이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시면 바울은 무조건 오케이예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목사님에게서 건너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요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솔직히 헌금을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온라인 예배 중에, 예배 중인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헌금 시간이 되면 이 교회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헌금자 명단을 실시간으로 강단에 올려가지고 한 500여 명 이상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 명단을 일일이 다, 실시간 헌금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일일이 다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헌금을 안 하던 성도들이 막 놀랍게 정말 실시간 온라인 헌금자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이야기를 건네준 목사님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그런 뉘앙스로 저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 헌금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하는 게 헌금 아닙니까? 이런 것조차 사람을 의식하고 내 이름 부르니까,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는 것은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고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사람의 인정, 사람의 칭찬을 신경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정, 주님의 칭찬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종말론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젠간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묘비에는 다음과 같이 석 줄의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이 첫 줄을 읽고 이 묘비글을 읽던 사람이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둘째 줄,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웃고 있었어. 이 둘째 줄을 읽고 순간 웃음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묘비의 글은 웃음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음에 대해 준비하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죽음의 예외인 사람이 없는 것이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흔적을 담을 나의 묘비글은 어떤 내용이 될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여기에 대한 준비여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바울의 삶이 헛되지 않았던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삶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바울은 훗날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자,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아첨하고 싶어집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죠. 이 콜라키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워서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뭔가 자기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욕심을 챙기는 그런 일들.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두 경우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 아첨이나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을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이 언제든지라도 영적인 선을 추구한다는 미명 아래서 결코 이런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증인이시라고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이에요? 정말 바울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바울이 정말 욕심이 없다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걸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정성, 진실성을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때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진정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해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사람들의 칭찬에 굶주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대단한 설교가입니까? 성경교사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을 많이 칭찬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룬 업적을 보면서 바울을 많이 높였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본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에 있었다는 거죠. 이거 외에는 바울의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만이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은요, 아십니까? 사람뿐이에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죠. 바울은 바로 이런 영원한 가치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에 가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은 이 너희, 이 사람, 구원받고 변화되는 이 사람, 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자만이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 그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방탕한 시간을 보낸 후에 쓴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 어떤 방탕의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열왕기상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얼마나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면서 그 내용을 썼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의 말씀에 가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렇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8절, 전도자가 이르되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 참 헛된 것이라는 거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이 영원한 가치에 집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은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없었어요. 그저 바울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만 남기면 되는 역할이었던 거죠. 그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살면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됩니다. 종종 우리가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요,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상충되는 것이 많아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이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와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래요. 하와,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쁨의 동산이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에덴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남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삶이 헛되지 않은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것,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살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 영원히 남을 가치인 그 사람들, 구원받고 변화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말 그대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하나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독일 가요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꾀꼬리와 뻐꾸기가 누가 더 노래를 잘하는지 시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볼 동물이 당나귀밖에 없는 거예요. 먼저 꾀꼬리가 먼저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그 아름다운 노래가 소리가 숲속에 퍼지면서 이 당나귀가, 그 심판 당나귀가 귀를 쫑긋거리면서 듣고 있는데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서 멍청한 표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뻐꾸기가 짤막한 두 음절의 그 노래를 반복해서 부를 때에 갑자기 이 당나귀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말이죠, 뭔가 이해를 했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뻐꾹뻐꾹 소리와 그 당나귀 힝힝 하는 소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당나귀는 뻐꾸기를 더 훌륭한 가수로 판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한정된 지각 능력과 선입관, 그 자신 각자의 수준의 무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판정을 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십니까? 나를 판정하고 다른 사람을 판정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마치 당나귀가 뻐꾸기가 더 훌륭한 가수라고 판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시편 14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잘도 말하는구나. 2절에 가보면, 하늘에서 여호와 인간들을 굽어 살펴보시며 혹시나 깨달음 있는 이 있을까, 하나님을 찾는 이 있을까 하여 찾아보시나. 3절, 모두 다 딴 길로만 걸어가 하나같이 썩어버렸구나. 착한 일 하느니 찾을 수 없구나. 도무지 없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대로 여러분, 바울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인 사람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산 것이죠.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에덴의 기쁨을 놓치지 않고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정말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달려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